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첫째 동영상에서는 성경과 우리 역사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동영상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훈련하는 학교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신비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말하며 특히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이 세상은 좋은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씨를 받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각기 다른 밭으로 비유하십니다. 길가는 사탄의 자녀를 말합니다. 말씀이 뿌려져도 사탄이 빼앗아가기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돌밭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을 믿지만 세상 근심 걱정에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서 명철에 이르고 지혜로 승화돼서 삶이 바뀌어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자녀와 여러 계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 계층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기 상급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은 이 세상에서 받은 상급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지는 사회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떤 밭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씨가 뿌려진다고 하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시고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둘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심판받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씨와 가라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후에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세상 신천신지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 창조 목적 훈련학교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고 그 역할들이 따로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 목적 훈련학교의 구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흘리십니까? 앞에 두 비유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뒤섞여 마지막 때까지 함께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의 기간 동안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쭈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징조를 보면 곧 그 끝이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파노라마에서 보셨듯이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의 재림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기쁜 일이고 그 기쁜 일 전에는 반드시 기쁨을 잉태하는 고통, 즉 산고가 따른다고 하십니다. 출산을 위한 기쁜 소식이 출생하기 전에 따르는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이 극심한 고통인 산고의 재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재난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정치적 불법과 타락이 극심해지고 경제가 혼란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각종 전염병이 돌아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고 문화적 타락이 극심해지며 가정이 깨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질 것이며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종교다운주의로 우리 눈앞에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계 복음화는 끝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열거한 많고 강력한 상고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상고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육과 혼과 영 모든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로 불법이 판을 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동성애 및 각종 성적 타락이 극심해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전쟁이 가중되고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삶의 환경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인들에 대하여 무감각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사람들은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세상이 심판받으니 방주에 오르라고 했지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도 매일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혹시 재림 전의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노아 홍수전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는 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림 이후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성경과 이 세상 역사와의 연관성, 이 세상의 목적,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재림의 코앞에 있는 우리들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